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구약 성경 408쪽에 사무엘상 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를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황금 연휴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십니다. 시작.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복된 날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길러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야 하느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코 저도 자식이 셋이나 되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가정에서 위대한 자녀가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부모가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는가, 또 위대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름입니다. 한나라는 어머니입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에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영적으로 진리가 타락이 되고 도덕이 무너지고 완전히 세상은 마치 노아 홍수 때처럼 그렇게 영육간이 완전히 비참하게 무너진 그때가 바로 한나 시대요, 바로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위대한 그런 암흑교의 지도자가 되어서 경제를 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지킬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무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믿음으로 만들어졌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부모님에 의해서 사무엘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무엘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사무엘은 영적인 진리가 타락될 때 바른 진리를 전해서 모든 이단을 대치하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영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에게 한나같이 위대한 부모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녀를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면 한나 같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부모가 훌륭하고 위대한 부모가 되어서 위대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종을 배출해낼 수 있는가? 오늘 첫 번째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를 반대로 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 설교를 하고요,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어버이에 맞는 말씀을 전합니다.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첫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님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인가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였더니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나는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냐? 기도를 통해서 낳고 난 다음에 기도로 길렀습니다. 기도로 양육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돼서 위대한 일을 해서 한 시대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훌륭하고 위대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미리서 낳기 전에 기도를 먼저 했죠.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자녀를 길렀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사무엘이. 참, 우리는 이 집구석이 뭐 믿음 있는 없는 전혀 개의치 않잖아요. 똑똑하고 배우고 세상에 출세했냐, 이 남자친구와 이 여자친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개의치 않잖아요. 내 며느리 될 사람, 사위 될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어느 직업을 갖고 돈이 얼마나 많냐 이거에 중심을 잡잖아요. 근데 위대한 자녀는 어디서 나오냐? 위대한 가문에서 나옵니다. 참, 보세요. 뭐라는가? 1장 보세요. 1장에. 그러니까 참 잘 만나야 됩니다. 이게 1장 보세요. 무조건 막 이렇게 자녀를 때가 돼서 시집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혼자 살도록 놔둬야지. 1장 1절에 에브라임 산지 나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 계보를 써놨잖아요. 대부분의 이 선자들의 업적은 나와도요, 어떻게 태어났나 하는 것은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어떻게 낳았다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원래 한나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또 믿음이 좋은 집안 사람이었고요, 서로가 믿음이 좋은 집안끼리 만났어요. 믿음이 좋은 가문끼리 만난 거예요. 돈 있는 사람끼리 만난 게 아니에요. 출세한 사람끼리 만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끼리 만나서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를 해서 결혼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믿음의 가문,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하는데 신기하게 해서 믿음의 가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쉽게 자연상으로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더 빨리 낳고 도리어 믿음의 가정은 자녀가 없어. 혹시 목사님 나는 결혼 몇 년 내 자녀가 없는데 믿음의 가정에서 그래. 시집을 갔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해.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남편이 분이나 둘째 부인을 얻게 되죠. 그리고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분이나는 믿음이 없는 여자였는데 믿음이 없는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더 잘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헌신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 안 하는 거 보겠습니까? 거기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잘 돼. 이게 문제야. 또 여러분,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잘 돼야 돼. 안 그러면은 옷을 이빨 빠듯이 가끔 하다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쓰고 싶은데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이게 누가 잘 돼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자녀가 없어.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더 빨리 낳은 거야. 그래서 믿음이 없는 이 사람이 뭔가 부귀 영화와 물질과 자녀를 얻게 됐어. 얼마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자녀 없는 사람을 깔보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자녀를 생산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근데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스러울 때 작은 부인이 오자마자 그냥 아들을 낳고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속이 뒤집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식이 없는데 다른 데서 뭐 해피 버스데이 투유 뭐 생일을 축하합니다 난리 썼고, 나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하느님은 안 될 때, 또 하느님은 안 되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믿음도 없는데 하느님은 잘 된 사람이 와가지고 비웃으면서 너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하는 것이 너 그게 뭐야 그거?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얼마나 과시할 때 화났을까요? 하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가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이라는 뜻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중요한 논리죠. 기도로 양육받은 자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양육받은 자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언제든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종으로 이미 예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이런 위대한 아들을 낳았어도 뭐가 필요했냐?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정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 사람 예정론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헌신하지 않아도, 헌금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건강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자녀가 잘 되고, 왜 예정됐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크게 위대한 종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 할 때는 그 어머니가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만약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마음 안 먹으면 그 어머니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구원시키려고 하나님 예정됐으면 구원받고 싶은 몸부림이 있죠. 그러나 예정이 안 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몸부림과 사모함이 없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으면 소망과 비전이 생기지 않겠죠. 그럼 이 사람 예정이 안 된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맞물려서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예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알아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장로교의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예정됐는데 뭐 기도할 필요가 없어. 풍 예정됐는데 뭐 의회를 크려고 쓰시려고 아니에요. 예정된 그 아이를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가 미리서 기도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예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대한 아들을 낳았어도 뭐가 필요했다? 기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인나보다 먼저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면 사무엘처럼 위대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또 한나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분인나가 분하게 안 했었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아해달라고 기도할 소원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런 위대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환경을 조성시켰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독교 역사에 이 그레고리우스의 어머니 논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크리스톰의 어머니 안투사, 이 안투사라는 이 어머니는요, 20세에 가부가 되어서 아들 위해 평생 수절하면서 기도하여 이 크리스톰이라는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난 20대의 과부가 됐는데요, 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이 복음 전도자 무디, 가장 큰 복음의 파워를 나타내고 이 땅에 살면서 1억 명 앞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부흥사 무디죠. 이 무디 역시 이 아버지 없이 자랐던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평생을 사랑하는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돌아온 게 아니고 이단한테, 신천지한테 빠져버렸습니다. 만이교회. 그리고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버렸죠.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돌아오도록 했고, 그 어거스틴이 이 장로교의 모든 신학 기반을 다 닦았죠. 그 칼빈이 거기서 다 배운 겁니다. 칼빈이 자작극이 아니죠. 그래서 이 조직 신학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은총론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 그러면은 이 기독교인 어거스틴을 캐톨릭에서 하는 말이 성 어거스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인정을 해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인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느냐?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그랬다. 졸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해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목사님, 내 새끼는 틀렸어요. 틀렸구나, 너. 네, 틀렸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거스틴이 기도 30년 만에 돌아오겠다니까요. 여러분 에녹 알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선지자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에녹은 6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 모태신앙입니다. 조상 대대로 기독교 가문이고 예수가 오실 가문이잖아요. 족보잖아요. 그런데 65년 동안 이 사람 모태신앙이지만은 이론적인 구원이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교회를 다닐 뿐입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데 이론이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65년 만에 무드셀을 낳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300년 후에 하나님 앞에 이 지구상에서 역대 이렇게 승천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에녹밖에 더 있겠습니까? 엘리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그 주변에 어머니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 안 다니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있거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 딸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자. 자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전혀 없는데요. 그럼 네 자녀들은 대충 살다가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생각도 없는데요. 그러면 전혀 자녀들이 별별 없는 인생을 살다가 별별 없이 죽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시도 위대하게 쓰시려고 딱 점지해 줬다. 그러면 그 자녀를 위해 생명 걸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우리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5시간 한 번 딱 앉으면 마치 불교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마다 6시간 기도해.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엄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6시간 기도를 하세요? 근데 어머니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게 뭐가 많아요? 6시간씩. 그랬더니 나는 형들도 많고 누나 많잖아. 그랬더니 난 너만 다른 기도는 안 넣고 꼭 네 기도만 나온다는 거야. 내 기도만. 나 청년 때인데 내가 위대한 주의 종은 안 됐어도 이 정도만 된 것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었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게 할까, 이렇게 하라는 데 있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하여 간절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라오자.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아이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지라, 이런 간증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기도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 자녀들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니의 제목이 기도인데요. 어머니의 기도를 나는 기억한다. 그 기도는 항상 나를 따라다녔다. 내 평생 동안 그 기도는 나에게 꼭 매달려 떨어지지 않았다. 기도가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목자도 목은 들려서 기도하는 목자가 훌륭하고 위대한 목자입니다. 주일학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간사, 보조교사가 정말로 위대하고 훌륭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미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것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기도 제목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슨 말이냐? 멋진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자는 40대만 지나면 다 똑같은 여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자는 50대가 되면 다 고놈입니다. 야, 웃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럼요. 다 고놈이에요.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것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는 오래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멋진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좋은 배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멋진 남자, 예쁜 여자는 잠깐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피었던 꽃은 잠깐이면 다 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상록수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위대한 하나님이 자손을 생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여자, 좋은 남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좋은 하나님을 쓰실 수밖에 없는 자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 훌륭하게 되죠. 세계적인 암 전문가인 온종수란 장로님도 어려서부터 어머니 안석기도를 받았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하고 돌아와서 이 차가운 손으로 머리에다가 안수도 하니까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짜증을 내고, 차가우니까 그때 이렇게 엄마한테 원망불평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랬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그 차가운 손에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온종수라는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어머니들은 쓰잘데가 없이 졸고 돌아다니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한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네가 좀 해봐요, 직접. 아니, 노련이 모아서 맨날 밥만 먹고 놀러 다니고 텔레비전 보지 말고 네가 직접 한번 해봐요. 자녀를 써놓고 한번 인사하세요. 네가 직접 한번 해봐요. 시작.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럼 누구는 잘 만나겠냐? 그냥 어느부터요, 남편 핑계대고 부모님 핑계대지 말고 이거 뭐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느부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기 사무엘상 1장 27절에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한나는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자, 이 아이를 위하여 이 아이 그 속에다가 여러분의 자식들 이름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싸잡아서 몇 명 그렇게 하지 말고 첫째 누구, 둘째 누구, 셋째 누구, 넷째 누구, 다섯째, 우리 집은 8명이니까 8째 누구, 이렇게 이 아이를, 이 예은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우리 은총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명운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거기다가 이름을 넣고, 자, 이름 넣고 시작. 다시 이 아이에다가 이제 둘째 이름을 넣고 둘째를 시작. 자, 셋째 넣으세요. 셋째를 시작. 셋째 없는 사람이 자꾸 셋째를 놓으면은 지금 나이가 80인데 누가 아기를 주겠어요? 처녀 총각은 미리 낳을 것을 이런 자녀를, 사무엘 같은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그죠? 그래, 나는 이것도 저것도 넣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방법이 하나 있어. 내가 성산교회 고광조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라. 목사님 잘 되는 건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내가 무슨 힘 있고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사는 거지. 장로님들 맨날 기도하지. 우리 권사님들 기도 안 하지 참. 그리고 우리 집사님 기도하지. 그 기도로 내가 이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다시 한번 이름을 꼭 이렇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넣고 시작. 이 고혜은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고은총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고명원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이름 넣었어요? 사무엘상 1장 27절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녀는 위대한 위대한 자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전혀 기도가 안 나오고 인간적인 방법만 정도는 될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얘들 과학적인 방법으로, 의학적인 방법으로, 어떤 도덕적인 방법으로, 아니면은 무슨 세상적인 지식 이것만 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 개돼지처럼 키워버리고 말 겁니다.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여기 위대한 부모님의 위대한 자녀들 나오는 거 보면 거의 재물을 물려주지 않아요. 거의 믿음과 기도로 물려줬어. 우리 믿음과 기도로 물려줄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돈을 나쁘면 더 물려줄까? 이 짓거리를 하고 나니까 얘들이 다 폐륜하고 되고 마는 거야,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은 사무엘 위대한 종이 됐어요. 두 번째, 자녀를 성전에서 살게 하십시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갔어요. 세상에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그냥 가둬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아이들을 예수님 데려왔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은요, 젖되기를 기다리다가 젖되자마자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에서 자라게 만들었어. 목회자 밑에서 자라도록. 사무엘상 1장 23절 오늘 본문이 그러죠. 보통 유대인들은요 5살에서 6살까지 그때가 젖되는 시기입니다. 그 5살짜리를 젖되자마자 성전에서 살도록 데려다 놨어요. 젖을 때는 1장 24절에 젖을 때는 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색과 가루 한 네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을 떼고 나서 어린아이를 성전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성전에 살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 제사하는 법,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를 배우기 시작했죠.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보면서 자라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돈, 명예, 세상, 교회 관심 없죠? 엄마 아빠가 그래서 그래. 엄마 아빠가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출세, 오직 물질 이거에 딱 잡혀있다. 그럼 이 자녀들은 여지없이 시키지 않아도 딱 그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참 많다. 왜? 보고 자랐으니까. 중요한 원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려면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인 영향을 받고 자라야 돼. 가정예배 말고, 가정에서 전학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려줘야 돼. 이 가정예배를 잘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예배, 난 우리 교회 목사님 자녀들이 7, 8명 우리 교회 오잖아요. 그런데 가정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었대.
근데 완전히 배려나되고 이상해져 버리고, 그리고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면 교회 안 나가버립니다. 떠나고 세상 나가버립니다. 왜? 율법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종교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걸 알려주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입니다. 아이들은요, 가르치는 대로 따라온 게 아니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무엇을 보며 자랐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 하잖아요. 근본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야, 이래 말하잖아요. 근본이. 그래서 결혼시킬 때 꼭 가정을, 가문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얘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요, 얘들을 상대를 보고 결혼시키는 게 아니에요. 집안을 보고 시키는 거지. 저 집은 근본 있는 집구석이야, 근본 있는 집안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평탄하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데 막 결혼시켜버리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세상에는요, 아이들에게 너무 유해한 환경이 많습니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어른들의 욕심이 자기 아이와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망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컴퓨터 게임 중독된 어떤 아이가 그 게임의 연속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누나를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라든가, 군대 가가지고 총으로 막 이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좋은 환경에서 부모님의 방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배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린이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 가운데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간사라든가 교사라든가 보조교사들은 이 세상 학문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훌륭하죠. 그래도 참고할 것이 있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어린이가 비평받고 자라면 비난하는 사람이 된대. 왜 목사님,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그렇게 부정적인 비판을 잘해요? 부모님이 그래서 그래. 왜 목사님을 비방하고 목사님 앞에 대들고 목사님 원망하고 그래요? 그런 집구석에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개심을 가지고 자라면요, 세상에 늘 다투면서 한대.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소를 받고 자라면 사람이 소심하게 된대. 그래서 소심한 사람의 특징은 가정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부모님을 통하여 가족을 통해서 그런 핀잔을 듣고 그렇게 자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수치감을 가지고 성장하면요, 늘 죄의식을 느끼며 산대. 열등감, 죄책감,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정신분열이 생긴 게 이런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다는 거야. 죄에 짓눌려 살고. 그 다음에 참을성을 가지고 자라면요, 세상에 인내심을 일으킨답니다. 격려받고 성장하면요, 자신감. 며칠 전에 우리 예은이한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어버이날이어서. 이 아이가 대학교 때 또 대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뭐 필리핀, 호주, 뭐 캐나다 막 단기 선교도 가고요. 이 아이가 혼자 자는 그 숙소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들어갈 때 거기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일본에서 얼마 전이 기집가기 전이니까. 그리고 홀로 단신 지금 저기 캐나다 가가지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지금 살림살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목사님 가정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둘째 아이를 가졌는데 3주인가 4주가 됐나? 4주 됐나요? 3, 4주가 됐는데 이 아이가 잘못됐어요. 낙태가 됐는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문자 덧 이렇게 왔어요. 아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외국 나가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뭔 줄 알아요, 아빠? 그러고 문자가 왔어. 그것은 아빠의 격려의 한마디였어.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빠가 너는 왜 그렇게 해야 돼?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어쩌면 그렇게 리더십이 있니? 어쩌면 너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니? 어쩌면 너는 그렇게 똑똑하니? 실제로 가정에서 무슨 문제가 터진 그 아이가 중간중간 탁 해가지고 화해를 딱 시키거든요. 그래서 격려의 그 말이 자기를 여기까지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써서 아빠의 그 격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여기까지 세웠는데 여기까지 있게 해서 그 아빠의 말은 영원히 잊지를 못하잖아. 그거 힘이 돼서 앞으로 살아갈 거야. 아빠도 힘내. 그런 문자가 왔더라고. 참 눈물 나더라고. 격려받고 성장하면 자신감을 가지고요. 칭찬받고 자라면요. 감사함을 일으킨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고 부모님한테 칭찬받고 자란 아이는 성장에서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칭찬을 듣지 않고 책만 받고 자란 아이는요. 부모님한테도 감사도 않고 어른들한테도 감사 없고 사람한테도 감사 없고 아니 돛불 장군으로 커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없는 부정적인 사람을 보십시오. 환경에 상처받고 자란 아이들이잖아. 공정하게 성장하면요 정의감을 습득한답니다. 보호받고 자라면요 믿음을 가지게 된답니다. 사람을 잘 믿는데 보호받고 자란 사람들은. 그리고 인정받고 성장하면요 자신을 사랑한대. 부모님을 통하여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고. 용납과 우정 어린 환경에서 자라면요 세상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법을 배운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 격려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자라면 그 결과가 좋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이 요모 요걸로 만들었으니까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알았으니까. 부모님은 또 피해자고 나도 피해자니까 피해자끼리 싸우지 말아요. 이제는 부모한테 덤비는 인간은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른들한테 고개를 쳐들고 대드는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너무 심하니까 어른들에게 힘이 세니까 덤벼버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식구들은 거의 폐암으로 다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큰형님, 작은형님 다 폐암이죠. 왜냐? 담배를 하루에 2각, 3각씩 피워. 폐가 망신 당한 집안이 우리 집안이.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배를 딱 대더라고. 왜 목사님 6학년 때 담배를 대요? 우리가 담배 가게를 했어. 그 담배 봉초 있죠, 봉초. 많은 거 막 있잖아, 이거. 그래도 우리 담배 공장 있잖아, 담배밭. 그것을 쓰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데 그 얘들이 그런 거야. 야, 한번 피워봐 말이야. 근데 폼을 보니까 너무 또 멋있어. 아버지 담배.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 어릴 때. 그래서 담배 그 종에다가 그냥 종이도 아니야. 그거 거름 좀, 그 있잖아요. 놀이기구에 거름 들어가 있는 그 거름을 갖다가 그 빳빳한 거름을 속에다가 그걸 말아가지고 폼을 내가 이 어른한테 다 베려버린 거야. 야, 이거 폐가 한 마신 당했구나, 이거. 우리 엄마가 술 주전뱅이고 아버지가 술 주전뱅이 나도 그래야 돼. 그런 거 어디가 있어요. 내가 알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부모가 될 때 아이들이 건전하게 경건하게 잘 자랄 줄 믿습니다. 한번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격려하는 부모라는 책이 있죠.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 만나기만 하면 꼭 그렇게 축복하죠. 너는 큰 인물 될 거야. 큰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어쩌면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꼭 거기다가 염장을 찔러. 뻥이야. 꼭 권사님들, 우리 교회처럼 권사님들 믿음 없는 걸 내가 처음 봤어, 내가. 꼭 그 집걸 옆에서 딱 가가지고 있지. 얘야, 우리 목사님은 옛날부터 그랬는데, 누구나 다 그래.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해주지, 그럼 누구나. 그럼 다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훌륭하다고 그래. 그 말 한마디가 이 아이가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다네.
부모님들은요, 자기 아이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권사님 나한테 막 화를 내면서 덤비길래, 권사님 제발, 나 권사님 믿음 보고 신앙 보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길래 난 믿음이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를, 이러더라고. 아니 나는 그래서 그럼 과소평가란 말이에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 살아요, 그러더라고. 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들, 육적인 자녀들은 과소평가하겠습니까? 훌륭한 자녀고 훌륭한 성도들이죠.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린이 날이라고 그래서 대공원 가고 과천 가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맛있는 것 사주고 좋은 옷 입히고 여행 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도 기억 안 난대. 아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 기억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말 꼭 하나가 딱 기억난대. 또 큰 힘을 될 거야. 넌 똑똑해, 넌 훌륭해. 야, 이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말 했는데 그것 때문에 살아갈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딴 사람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똑같잖아요. 다 똑같지. 예?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살게 했다는 거야. 아이가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성장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 앞에 과하게 잘해버린대. 여러분, 유별나게 사람 앞에 잘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우리 여자 청년들 혹시 남자들, 청년 만나는 남자가 나한테 너무 과하게 잘한다, 헤어져야 돼. 이게 농담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나한테 너무 지나치게 잘한다, 이거 진짜 만나면 안 됩니다. 진짜 헤어지세요. 농담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름으로 하는지도 몰라, 내가 이 말은. 왜냐면은 받은 상처 때문에 버림받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사귀다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으니까 엔들리스 아부, 막 끝없는 아부를 해가지고 떠나지 못하도록 잡아. 근데 결혼하면 개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끼리도요, 너무 지나치게 나한테 넘어가 더 잘한다, 그럼 이 사람이 나 떠날까 불안해서 그런 거야.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거의 맞아요. 집착할 정도로 잘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은 이쪽으로 주고 나가고 상처받고 자란 아이는, 또 한쪽은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개인주의가 돼버려요. 독선이 되고 내 중심으로 탁, 그리고 누구하고도 교제 안 하고 다 이렇게 탁 쳐버려. 왜? 스스로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바로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 나만의 왕국 만들어내는 거야. 성공하고 할 거야. 버림받은 거 너 내가 반드시 보복할 거야. 어떻게? 성공해서, 출세해서, 돈 벌어서 이게 탁 빠져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 탁 나가버려. 상처받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세 번째, 진짜 자존감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영혼을 사랑하고, 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진짜로 자존감 때문에, 그럼 자존감 때문에 잘해준 건 이 사람이 나도 떠나도 상처를 받지 않겠죠. 근데 떠날까봐 잘해줬는데 떠날 때는 견딜 수 없겠죠. 왜? 이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요즘 연애한들 그러대. 실컷 연애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 그런다대. 너 그동안 내가 돈 쓴 거 내놔, 시작. 조심하세요. 너무 과하게 잘해주는 거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는 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떠날 때 뭐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엄마한테 받은 상처 마누라 너한테 또 받은 애가 확 치고 나중에 보복을 하고 원한 감정을 갖고 버려. 인사하세요. 알고 보니까 당신 좀 내가 조심해야 되겠네, 시작. 근데 진짜로 자존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잘해주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쳐도 억울하지 않아. 왜?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적어놔야 돼요. 참 멋있는 말이잖아. 사랑하지 않고 집착해서 떠날까봐 불안해서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온수관계 돼버리는 거야, 이게.
왜 사람에게서 상처받는데요? 조건 있는 사랑에서 그러겠죠. 조건 없는 사랑인데 무슨 상처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사랑은 상처를 받지 않는 거죠. 부모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자녀들 있을 때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 옆에 있을 때 부부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을 꼭 모셔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부모님을 꼭 모셔라. 저는 우리 어머니 계셔서 10번 싸울 거 9번 안 싸우는 거예요. 한 번, 10번이 뭐야. 그리고 자녀들 있을 때는 웬간만하면 언성 높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살짝 나가버리지. 그 아이가 그대로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있을 때 엄마가 아빠 개무시하지 말고 아빠가 엄마 개무시하고 막 혼내고 그런 거면 안 됩니다. 이게. 아이가 그대로 자라는 거잖아요.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자라도록 교회로 데리고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얘들한테 꼭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플러스 정체성을 알려줘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두 번째, 하나님 너와 함께해. 이건 꼭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전해줘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8절에 참 중요한 말이죠.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라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여러분은 어디다 드리죠? 자녀를 낳으면 엘리야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드리죠? 삼성에게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어디다 드리죠? 현대한테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어디다 드리겠죠? 정치하는 곳에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세상 성공하는 데 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안 와버려. 어른 되면. 저질 막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의미가 목회자로 만드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사장 밑에 가서 수발 듣는 거 노예하게 했다는 거야. 목회자의 길이 아니에요. 그 내기를 낳기 전에 주시면 하나님을 드리겠다 약속해놓고 아이를 낳으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렸어. 우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기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보답하는 사람이 없어. 이 아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야, 눈 뜨고, 너도 시집 갈지 모르잖아. 이 아이, 여러분, 우리 명훈이가 군대 갈 나이가 됐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군대 가요. 수요일 날.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 입대하는데 훈련소에 집어넣고 돌아서는 어머니 마음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이 전때 5살짜리를 하나님 딱 들고 돌아서는 이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거목서 노예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 5살짜리를 저한테 보낼 수 있겠어요? 말이 쉽지. 기가 막힐 일이지. 여러분, 부인 떼지 마. 이 엄마의 진짜요. 군대 보내는,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봐요. 예주중지 25년 동안 금이 어기냐? 그렇게 그냥 질러놨다고 공짜로 줬더니 가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빤스나 빠르라 싸고 두드러 패고 이런다고 생각해봐. 우리 애기가 절대 그런 애는 아닌데 정말로 아빠 입장은 생각해. 기가 막힐 일이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 모든 어머니의 심정이 마치 군대 입대시켜놓고 돌아선 그 마음 있잖아요. 시집 보내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마음. 시집 가서 남편이 잘해준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듣지 못하고 못해준다는 소리 들으면 어떻겠는가. 인사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잘하겠습니다. 아내한테 시작. 손을 잡고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들이시면 하나님이 기르실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빛된 어둠의 모든 영혼들 하나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 주일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정말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날 교회 전체 나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내가 한번 전해보려고. 딱 그날만, 그날은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 네.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교회에서 잘하게 만드는 부모님, 하나님께 드리는 부모님이 되어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